요즘 넷플릭스에 흑백 요리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게 9월 17일인가? 뭐 그때 나왔을 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선풍적인 인기를 넘어서 폭발적인 인기가 있더라고요. 뭐 유튜브를 보기만 해도 뭐 그 사람들이 나오고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보니까 뭐 흉내도 내고 지금 패러디도 나오고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대단한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봤습니다. 봤더니 와,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요리 업계에서는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고 또 그분들이 경연을 하는데 재밌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두부 요리가 있는데 그 두부 요리로 한 명이 떨어질 때까지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재료 가지고 이제 요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식상하거나 좀 별로면 한 명씩 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인가 뭐 그게 그랬던 것 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의 재료 그리고 모든 재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두부 하나 가지고 얼마나 다양한 요리가 나올 수 있는지. 여러분 사실 두부뿐이겠어요? 양파 가지고도 무 가지고도 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막 하더라고요. 무가 사실 맛이 안 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무를 뭐 다른 걸 섞어 가지고 다른 맛을 내게 하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이게 요리사는 재료 그리고 요리로 항상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럼 성도들은 어떨까? 성도들은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요리사도 저렇게 요리 하나로 수만 가지를 생각하는데 우리는 말씀을 왜 이렇게 1차원적으로만 적용할까? 근데 마침 요한일서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의 요리사가 돼야겠다. 말씀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게 아니라 활용하고 사용하고 그것들을 적용하는데 요리사가 돼야 된다는 말이죠. 마치 흑백 요리사 그분들이 자기의 요리 실력이나 또 요리 업계에 다시 새로운 부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나왔고 출연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이런 결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요리에 대한 집착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많은 생각 경연을 통해서 또 안 나왔던 새로운 아이디어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저 오늘 설교 들었으니까 그랬구나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5만 가지를 다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말씀 요리사라고 적어봤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고 생각하고 활용하고 5만 가지로 막 어떻게든 해볼까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일서는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처음 들어가는데요. 원래는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 준비를 했다가 이렇게 하면 설교가 꽤 오래 가겠다 싶어가지고 준비를 다 해놓고 잘랐습니다. 잘랐는데도 꽤 길거든요.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미 말씀 자체는 워낙에 광범위하기 때문에 파면 팔수록 계속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1절부터 4절까지 많지 않으니까 더 좋죠. 더 좋아요. 재료가 많으면 막 생각이 안 나는데 재료가 많지 않으니까 묵상하고 이번 한 주 동안 거의 외우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나타난 바 맞아 태초부터 계셨지. 그냥 1절부터 4절까지를 외우는 거죠. 달달. 얼마나 좋습니까? 자, 요한일서는 누가 썼냐면 사도 요한이 썼어요. 그리고 기록 시기는 AD,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한 50년 이후쯤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85년에서 95년, 혹은 85년에서 90년, 90년에서 95년, 뭐 이렇게 다양합니다. 어쨌든 간에 85년에서 95년 사이에 사도 요한이 썼다. 이게 이제 정설로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기록 장소는 어디냐? 몰라요. 근데 반모섬 있죠? 요한계시록을 썼던 그곳일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모릅니다. 정확하게는. 그러면 대체 이 요한 일서를 왜 썼는가? 왜 썼을까요? 왜? 그리고 우리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갑자기 인사말도 없이 뭔가 급했죠. 지금 사도 요한도. 인사말이 없잖아요. 보통 인사말은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뭐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가 다 끝나면 어떻게 또 살펴보죠? 요한 2서를 살펴보죠. 그리고 요한 3도 살펴보죠. 거기에서는 다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 사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은혜와 근과 평강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안 나와요. 아주 뭔가
교회 안에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특히 여러분 이 요한일서를 어디 교회에다가 보냈다고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하냐면 에베소 교회에다가 보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세웠고 그 다음에 바울의 후계자 디모데가 사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사역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급하게 갑자기 처음부터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기록했을 때 거기에 뭐 때문에 인사말도 빠뜨리고 그냥 막 다짜고짜 이 본론부터 얘기하죠? 거짓 복음, 거짓 선지자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아주 노골적으로 거짓 복음과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증언하죠. 이따가 그걸 한번 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목적이 뭐냐? 당연히 거짓 복음이 아닌 참된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짜를 분별해서 진짜를 구별해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한 1서 1장을 보면 우리가 다음 주에 5절부터 10절까지 보겠지만 1장의 전체 핵심을 한마디로 말해라 그러면 생명의 말씀이 나타났다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난 것이 먼저입니다. 그죠? 그러면 두 개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1절부터 4절까지, 5절부터 10절까지. 그럼 두 개를 나눌 때 어떻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생명의 말씀이 1절에 4절에서는 나타나셨다고 5절에 10절까지는 생명의 말씀이 말씀하셨다요. 5절에 보세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라고 나오죠. 그에게 들은 것을 너에게 전한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나타나셨고 말씀하셨다. 이게 1장 전체의 내용이고 우리는 나타나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요한일서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책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생명의 말씀에 대한 책이다. 그러면 생명의 말씀이 뭐냐?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뭐지? 1 보니까 1절에 설명을 해주죠. 태초부터 있었대요. 태초부터 계셨다. 신기하죠? 인격체처럼 얘기해요. 생명의 말씀을. 태초부터 계셨대요. 그리고 2절 보십시오. 태초부터 계시니까 뭔가 범상치 않은데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태초부터도 계셨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 거는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했지만 분명히 인격적이고요. 이분을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그죠? 누구라고 말씀을 안 했지만 이 생명의 말씀은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구나. 이건 확실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이 설명이. 두 번째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1절에 보니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봤는데 또 설명해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봤다. 봤다는 얘기를 또 한번 반복하면서 직접 봤다는 얘기를 2절에 또 얘기하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봤다는 얘기를 지금 3번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한 명이 아니라 우리가 봤대요. 그죠? 증인이 지금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듣고 이제 5절에는 듣고라고 나오죠. 그리고 이제 나와요. 이분이 그에게라고 하니까 힘. 영어로도 보면은 이게 이제 갑자기 인칭을 딱 얘기하는 대목으로 나오거든요. 보고 말하고 듣고 만지고 그러면 이 인격체가 이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만지고 보고 듣고 만지는 것처럼 아, 이 존재는 인격체구나 라는 걸 또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아,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은 또한 사람이구나. 기가 막힙니다. 이 존재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아주 멋지게 설명한 거예요. 이 짧은 두 줄로. 그죠? 이처럼 이제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이자 사람이시다. 근데 이분이 대체 누구냐라고 할 때 드디어 3절에 나옵니다.
뒤에 보니까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2절에서 이 생명의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라고 했죠. 그 모습을 그대로 3절에 설명하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함께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논리적인 순서만 봐도 그렇죠. 그리고 5절을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그가 우리 한글의 여러 번역본을 보면 그리스도라고 아예 대놓고 써놨어요. 영어는 분명히 이제 원어는 그 인칭을 설명하는 건데 우리나라 번역은 다 그리스도라고 아예 그냥 써놔버렸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 복잡하게. 굳이 갑자기 뜬금없이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요한일서를 쓰게 된 목적이 있다고 얘기했죠. 거짓 복음,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지금 대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상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누굴까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뭔가 잘못된 내용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왜? 1, 2절만 봐도 지금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실제로 요한일서를 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자체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2장, 요한일서예요. 요한일서 2장 18절, 그리고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네,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때라고 말하면서 적 그리스도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화목교회 성도님들은, 또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들도. 왜냐하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경회 때 다니엘서 사경회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부터 이제 시작된 건데,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건 마치 지금이 아니고 종말,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마지막 멸망의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고 앞으로 오실 그 사이, 그러니까 종말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언제? 2000년 전에.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종말의 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의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마지막 한 지점으로 생각하는데 그 한 지점을 자세히 봤더니 두 개로 나눠지더라. 종말의 시작과 종말의 끝이 있구나.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already not yet.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게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에서는 많은 우리 훌륭한 선배님들이지만 존 넬슨 답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1900년도 초반, 1800년 후반부터 갑자기 기독교 2000년 전의 신앙들을 갑자기 거부해버리고 답이라는 사람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신학을 만들어버렸어요. 그 스콜필드라는 성경에. 그 사람이 그거를 만들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운 사람들이 D.L. 무디, 아펜젤러, 에드워드, 언더우드, 이런 선교사님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훌륭한 분들인데 신학적으로는 종말의 어떤 아주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분들이 말했던 게 뭐냐면 마지막 때, 지금 말고 마지막 한순간 그때에 오면은 대환란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다. 그때는 엄청난 환란이 있을 거다. 이게 세대주의의 아주 잘못된 대표적인 잘못된 신학이에요. 그 중에 또 하나가 휴거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이미 요한계시록 때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더 자세히는 설명하지 않고, 그리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제 요한 1서, 2서, 3서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다룰 거예요. 그때 종말론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또 다룰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이 본문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라고 하니까 놀라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래요.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앞으로 마지막 때가 안 왔다고 생각하잖아요. 세대주의자들은.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지금은 이래요. 2000년 전의 마지막 때예요. 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속히 오리라. 언제든지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2000년 동안 안 왔으니 뭐 오시겠어? 모르죠, 그거는.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으니까 하나님밖에 모르시거든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근데 성경을 보면은 왜 그럼 이렇게 빨리 오시지 않고 더디 오십니까? 라고 말할 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여러 근거들 중에 딱 얘기 나오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도록 기다리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때를. 그래서 저는 제일 기대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설교할 때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잖아요. 몰라요, 근데.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라. 우리가 늘 정신 차려야 된다. 이 얘기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이미 지금 진행 중이에요. ing예요. 그러니까 언제 오셔도 이상할 것이 없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적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나타난대요.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죠. 적그리스도. 안티예요, 안티. 안티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그게 22절에 나와요. 읽어봅시다. 요한 1서 2장 아까 18절 봤죠? 22절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 네, 적그리스도는 막 어떤 큰 세력을 얻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음모론에 프리메이슨 막 이상한 거 막 다 섞어가지고 얘기하거든요. 아니요, 적그리스도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부인할 때 그러면 어떻게 부인하느냐? 이 사람 자 4장 2절에 나와요.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뭐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자, 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그분이 육체로 오신 분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쉽게 얘기하면 두 가지입니다. 안티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나를 믿어라. 우리 이단들 많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거부하고 그분들을 반역하는 사람. 예수님 그리스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 두 개 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 실제 사람은 아니야.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뭐 영지주의. 근데 이제 영지주의는 이 당시에는 발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상들이 먼저 있었던 시기겠죠. 영지주의는 쉽게 얘기하면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어서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많이 가고 아주 극단적으로 가면 먹는 것, 또 우리가 일상 삶을 살아가는 것 다 악하다고 생각하고 정신적인 어떤 기도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막 말씀 보는 거, 여기에만 이것만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아주 잘못된 이단들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이제 한 가지만 더 좀 어려운 얘기를 해볼게요. 가연설주의자라고 합니다. 가연설. 가가 거짓가, 현, 나타날 현, 가짜로 나타났다. 예수님이 육체로 보이지만 보인 거지 환상이지 진짜는 아니다. 이렇게 소문내고 다녔던, 이것을 진리라고 전하고 다녔던 사람들이 아주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사도가 세운 에베소 교회와 다른 교회들도 출몰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도 로고스라고 해서 말씀에 대한 설명을 했죠. 여기서도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고 바로 그분은 사람이다.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반반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보통 우리 그리스 신화 보면은 반은 말이고 반은 사람인 거 있잖아요. 그런 형태.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100% 하나님, 100% 인간이다.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면 하나님이고 사람이구나. 반반이 있구나. 하나님 반, 인간 반. 아니에요. 인간으로도 완전한 인간이고 하나님으로도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두 본성을 가지신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본성, 그 다음에 신적 본성.
원래 그렇게 있어요. 원래는 영이셨죠. 근데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몸을 입고 오셨다. 자, 이게 여러분 이 짧은 1, 2절에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왜 굳이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라는 걸 이미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2장 18절, 그 다음에 뭐 4장 이렇게 살펴보면서 처음부터 아예 딱 목적을 가지고 쓴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거 이단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구나. 이거 큰일인데?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면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분 자체를 생명의 말씀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잘못 믿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신학적인 얘기를 오늘 많이 하시네?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가장 1차적으로 구원을 얻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이 구원을 얻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 예수님이 누구냐가 1차적이에요.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정도 조금 안 됐네요. 아니 더 넘었겠군요. 16년 전쯤에 성경 전체를 설명해주는 어떤 그 지리산에 있는 뭐 CBS도 나왔고 거기에서 성경 전체를 가르쳐주는 어떤 오래된 유명하시기도 하고 제아의 고수라고 하셔야죠. 그 목사님이 계셨어요. 물론 지금은 그 신학들이 어떤 부분들이 참 많이 개선해야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4박 5일 동안. 제일 먼저 하셨던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겠지만 그 하나님이 전부 다 괴물일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이야?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만들어낸 어떤 허구와 아니면 성경에 없는 주소들은 또 세상에 있는 좋은 신 이런 것들이 다 섞여가지고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더니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고 인정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친구들하고 아니면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좀 다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용인되고 인정해주는 뭔지 아시죠? 마치 우리가 성경 나눔할 때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 아니야 할 때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어. 이렇게도 봐야지 저렇게도 봐야지 하는 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그렇게 공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몰랐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성경의 이 66권 중에 유명한 구절만 좀 알 뿐이지 복음서에 있는 내용 어떤 기적들을 아는 거지 나훔에 대한 책이나 예레미야 애가나 이사야의 어떤 뭐 45장부터 66장까지에 있는 내용을 몰랐어요 그때는. 지금은 모르지 않죠. 하박국의 뒤에 있는 것만 알지 앞에 있는 내용을 몰라요. 미가는 대체 왜 있는 거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아예 모르니까 유다서 여러분 공부해 보신 적 있나요? 유다서가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한 장짜리 성경이에요.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빌레몬서. 이런 내용들을 다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뭘로 채우냐면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신의 모습이 있어요. 그대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고 제가 정말 많이 회개했었습니다. 그때가 26이었거든요. 진리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어서 이것저것 다 찾아다니다가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나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 거죠. 지금 사도 요한이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라.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캐면 캘수록 정말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제가 다 파악하지 못한 게 성령님에 대한 거예요. 요한복음 아예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13장부터 16장까지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만큼 또 설명해도 아마 이거는 몇 달을 설명해도 더 뭔가 나올 거예요. 구약과 연결도 안 했잖아요 제가. 워낙 양이 많으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도 예수님 자체를 부인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거죠. 우리는 저는 예수님 믿는데요 말해요. 누구나 다. 예수님 사람인 거 믿습니다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한 90%는 하나님, 10% 정도는 인간.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주 많은 오류에 빠지는 게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배고프다고 하셨을 때 아이 그래도 하나님인데 뭐 얼마나 아프셨겠어? 라고 하는 생각이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 배고프셔서 막 뭔가 헐떡이고 아 내가 배고프다 목마르다 할 때 우물가의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그러잖아요. 아 저거는 실제로 하나님이니까 뭐 얼마 아프셨겠어? 이런 신학자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리고 언제 가장 극도로 이거를 사람들이 이제 오해했냐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다 받을 수 없다. 다 받으면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건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 인간이 가장 처절한 고통을 받겠냐. 그래서 그 순간 영으로만 계셨다라고 말하는 게 가연설주의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오해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더 잘 믿고 싶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들은.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런 고통을 당하시는 거야? 당하셔야 돼? 말이 돼? 이런 것들 있죠. 근데 예수님은 아시죠? 마지막 그 한 방울까지도 피를 다 흘리시고 고통까지 다 받으셨어요. 모든 신체 세포, 이 자극까지 다. 그래야 우리의 형벌을 온전히 받으신 거니까.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아는 게 성경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설교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많이 들으셨을 거고 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에게 또 유튜브나 아니면 뭐 성경을 잘 설명하는 강의를 들으실 겁니다. 들으시겠죠? 관심이 있고 좋아요. 저는 그런 거 듣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제대로 듣고 제대로 배워야 된다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이런 점검을 하지 않으면 내가 좋아하는 그 성향의 잘못된 지식이 점점 아주 굳어져요. 그리고 거기에 논리가 아주 단단하게 있어가지고 성경보다는 그 특정한 목사님의 말씀, 성경보다는 그 특별한 강의의 그 감동과 더 재미있었던 것. 이러면 여러분 뭐가 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성경보다는 사람, 성경보다는 강의가 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성경의 말씀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바르게 이해하고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급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이 얘기를 냅다 던집니다. 그렇죠? 인사말도 없어요. 성경에 인사말 없는 편지가 몇 개 안 되거든요. 바울이 진짜 화났을 때 썼던 게 갈라디아서. 사도 요한이 진짜 화가 났을 때 쓴 요한일서. 지금 뭐 하는 거냐 너네.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를 몰라? 우리가 증인이잖아. 우리가 증인이라고. 여러분 이때는 더 놀라운 거는 살아있을 때요. 지금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도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고 부정하고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날에는 얼마나 많겠냐는 겁니다. 얼마나 많겠어요. 아니 진짜 너무 웃기죠. 증인이 옆에 있는데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 1서와 2서와 3서는 진리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 이 진짜 중요해요. 진리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라는 것. 이것을 기본으로 시작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육신을 부인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뭐 당연히 믿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저도 오해했던 것 같아요. 50대 50으로 생각했었어요. 예전에. 뭐 반 하나님 반 인간. 그게 아니라 순도 100% 하나님, 순도 100% 인간. 유일한 분이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계속해서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저는 이제 여기서 어떤 걸 좀 깨닫게 되냐면 아, 이게 은혜구나. 생명의 말씀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 안 나타나도 되시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굳이 나타나 주셨어요. 왜? 이름 자체가 있죠. 어떤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 생명에 관한,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나타나셨냐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얘기하죠. 자, 요한은 여기서 2절에도 이 생명의 말씀을 똑같은 용어로 뭐라고 씁니까?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 자 이걸 그대로 두고 덮지 마시고 요한복음 6장 68절로 한번 가봅시다. 이제 요한복음 가는 거는 뭐 너무 자연스러워서 좋아요. 다 한번 다뤄왔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6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영생의 말씀이 누구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께 있다고 그러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예 예수 그리스도, 요한이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시했던 것은 그리스도, 그분이 곧 복음이다. 그리스도는 곧 그 복음이다. 그러니까 복음과 그리스도를 동등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격 따로 전해지는 내용 따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영생을 주시고 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역할이 대체 뭘까요? 생명의 말씀이 하는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영생을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아, 이 생명의 말씀 자체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구나. 그러면 영생을 주는 것으로 끝날까요?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이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말하자면 예수님을 알고 바르게 알고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겁니다. 요한은 사실 여기에도 큰 관심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다. 그분을 믿어야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분이 곧 복음이고 그분이 곧 생명이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생의 이 복음을 더 많이 누리게 하고 더 충만하게 위한 생명의 말씀의 역할을 지금 얘기합니다. 두 가지예요. 그 역할이 뭘까요? 3절과 4절에 각각이 나오죠.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우리가 요한일서 1장 3절, 4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하려 하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네, 생명의 말씀의 역할은 두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사귐 그리고 기쁨. 여러분, 이게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 더 충만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할 때 그 충만한 영생, 그게 바로 사귐과 기쁨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귐의 뜻이 뭐냐? 원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교제라는 뜻이에요. 교제. 교제하다. 누구와 대화하다, 이야기하다. 그리고 이거를 부부와 연결하면 한 몸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밀접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교회가 한 몸입니다라고 할 때는 가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귐은 너 나랑 사귈래?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아예 가족 될래? 나랑 한 몸 될래?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그리고 협력하다, 나누다 이런 뜻도 있어요. 가족 공동체라는 게 가장 정확하죠. 그러니까 서로 돕고 나누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 이게 어떤 단체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라고 나오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라고 할 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보고 들은 것을 전하니까 곧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귐이 생겼대요. 즉 교회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예 처음부터. 그리고 성도는 어떤 관계다? 서로 사귀는 관계다. 그죠? 이것을 거부하지 않으면 교회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교회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저도 지금도 많은 목회자분들도 그렇고 성도님도 오해하는 게 교회라는 말보다 이곳을 성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성전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성전은 없어요, 이제. 그리고 성전은 그리스도가 원래 성전이시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가 성전이에요. 이 건물 자체를 성전이라고 말하면 구약시대의 용어이기 때문에 거룩한 전은 없습니다, 더 이상.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건물 자체에 목표를 두거나 건물에 관심을 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지. 자꾸 성전 봉헌식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는 목사님도 계세요. 신학자, 아주 제가 존경하고 훌륭한 분인데 저기 교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분도 이미 교회를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순간 아주 그거는 정말 신학적으로 모르면 모르겠지만
큰일,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 집중해야 됩니다. 교회. 여기를 뭐라고 불러요? 그러면 건물 예배당. 예배당이라는 표현이 오라요. 예배당. 그러니까 이 건물은 부서질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괜찮아요.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교회 그 성전이라고 말하는 옛날 방식 말고 예배당보다 우리가 중요한데 어떻게 그럼 우리가 교회가 되냐? 어떻게 한 몸이 되느냐?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이게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할 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할 때. 다른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이 뭐 새로운 걸 하거나 어떤 무슨 주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마사지 해가지고 몸을 좋게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먹을 거를 준다든지 없습니다. 그냥 생명의 말씀을 전달해 주니까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받기만 하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사실이죠. 즉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성경에는 제가 다 찾아보지 않겠지만 말씀을 들으면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 우리 서신에도 나오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믿으면 결국 사랑이 발현된다고 말해요.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말씀을 들음으로. 그러니까 모든 시작점이 생명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전했을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시작되고 전해졌을 때 그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결국은 사랑이라고 나와요. 믿는 자에게 사랑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나는 사랑이 없어.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잘 믿음이 없어. 이러면 뭔가 역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고 예전에 교회 생활이 참 이렇게 잘 내가 다니고 있지만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근데 역으로 말하면 내가 믿음이 왜 이렇게 없을까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된다? 그럼 진짜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는 것은 교회 그러니까 예배당에 열심히 나오는 것도 하나의 증거가 되죠. 당연히 증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니까. 근데 그의 삶에 사랑이 없고 믿음의 행동이 없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믿음의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이사야에 나오는 마당만 밟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 성전에 보면 마당 뜰이 있거든요. 뜰, 성전 바깥에 그 뜰만 밟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소속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죠. 생명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믿을 때 그것을 거부하지 않을 때만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걸로 그치지 않아요.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되냐면 교회가 되는데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게 될 때 또 이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되고 또 사랑이 자라나게 되고 교제가 풍성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순서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생각해 봤거든요. 보세요.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합니다. 이 사귐이 갑자기 우리와 성도들 간의 사귐이 있게 하려고? 근데 이 사귐의 근원이 어디예요? 뒤에 나오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것은 근거가 어디 있어요? 삼위 하나님과 연합함. 그리스도와 먼저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 안에 성도들과 함께 연합해서 한 몸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독특하지 않습니까? 원래 표현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삼위 하나님과 사귀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사귄다.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사귀는 것. 교회가 서로 한 몸 돼서 살아가는 것은 뭐가 이미 전제되어 있다? 삼위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 안에서 누리는 복이 이미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더 크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저는 이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아, 이게 뭔가 우리 힘으로 교제를 하거나 우리 힘으로 사귀거나 우리 힘으로 헌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귀는 이 안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셔서 사귈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구나.
근데 그게 언제 발현되냐면 개인의 삶으로 발현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귐 안에 그리스도의 사귐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서로 헌신할 때, 서로 존경해주고 존중해주고 함께 살아갈 때 그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예수님 믿으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겠지.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내가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셔서 내 인생을 아주 멋지게 인도해 주시겠지. 그리고 선택, 옵션은 교회인 거예요. 그냥 뭐 또 필요하면 교회랑 또 교제해가지고 좀 더 풍성하게 내가 뭐 은혜를 받아야지. 근데 안 해도 이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주님과 사귈 거야. 이런 생각 자체를 아예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3절 자체가. 순서를 처음부터 교회로 아예 놓아버리시면서 우리의 사귀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그 이유가 교회와의 교제다. 생명의 말씀은 우리 개인이 스스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보다 교회 안에서 삼위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게 하는 것을 더 우선으로 둔다라고 우리가 이 3절의 말씀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귀고 교제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는 거 못합니다.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제가 보니까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은 결국 끝에는 이게 참다 못해 폭발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이거를 자꾸 뭔가 자기 성향, 자기 성품, 내가 좀 뭔가 그래도 이런 사람인 거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결국에는 무너지거든요. 결국에는 무너져요. 왜? 그거는 삼위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나타나는 그 교제의 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 주시는 그 은혜를 교회 성도들과 함께 누리며 나눌 때 우리 안에는 삼위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가 있고 그리고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과 사랑과 헌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요. 이게 다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그 말씀이 곧바로 삼위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로 먼저 사귄다는 것을 우리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알겠죠?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니다. 사람이다. 사람이 가장 중요해요. 교회.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에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의 사귐 속에 이미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대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꼭 자주 모이지 않고 이러면 외로운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주 모이지 않더라도 이미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정말 나에 대해서 아주 진심으로 관심 있고 그리고 나의 영혼에 대해서 생각해주고 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진심으로 사심없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속해 있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외롭습니다. 외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은 나중에는 결국에는 좀 어려워지죠. 신앙생활도 어려워져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자기 것을 오픈해야 됩니다. 스스로 오픈하지 않고 그러니까 모여있을 때도 차단하고 얘기하지 않으면 이게 가족 간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인데 얘기를 안 해. 알 것 같아. 부모는 또는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어떤 고민과 마음에 근심이 있는지 알 것 같은데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괜찮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뻔히 아는데 말을 안 해주니까 너무 배신감도 들고 서운하기도 하고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이 관계가 1년, 2년, 10년, 20년 되면 친해지지가 않죠. 결국에는 마음이 많이 멀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도 똑같아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면 교회 안에서 사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귐은 연합된 사귐이에요. 여기서는 여러분 지지고 볶고 다 합니다. 별일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두려워하고 오픈하지 않고 얘기하지 않고 서로 피차 가르치지 않으면 그냥 세상의 모임보다는 조금 더 배려해주는 조금 더 사랑해주는 공동체로 남을 거예요. 근데 정말 더 적극적으로 뛰어든다면 외로운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이라는 것, 이게 여러분 오늘날에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대사회가 개인주의와 또 이기적인 성향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밥 먹는 것도 이제 뭐라고 부르죠? 혼밥이죠, 혼밥. 10년 전, 아니 5년 전만 해도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는 혼자 고기 구워 먹고 혼자 뭐 탕 먹고 여러 명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혼자 먹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세상의 문화가 교회로 살지 않아도 공동체로 살지 않아도 얼마든지 행복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성경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게. 함께 있을 때 행복하고 함께 있을 때 기쁘고 함께 있을 때 은혜를 누린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저는 교제가 사실 이 말씀은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의 교제가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훨씬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말씀 요리사 얘기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여러 각도로 적용해 보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나에게만 적용하지 말고 개인적, 아주 이기적인 거예요.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헌신할까? 이거에서 고민하고 애쓰면 그것 자체가 말씀의 요리사입니다.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활용할까?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너희와 사귀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결국에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에게 전하면 생명의 말씀이 나타나신 이유가 뭐냐고요. 교회되게 하려고, 결국 우리가 사귀게 하려고 그것 때문에 나타났는데 그거 안 하면 안 되겠죠. 생명의 말씀이 나타났대요. 왜? 우리가 사귀게 하려고 우리끼리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교회로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다. 근데 교회와 상관없이 혼자만 신앙생활 하겠다? 나만 잘 살겠다? 또는 교회 왔는데도 같이 이제 교제하고 얘기하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이제 뭐죠? 아주 중요한 얘기 있을 때 특히 청년들 또 우리 대학생들 중에 그 자기 어떤 그 이미지 때문에 말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보면은 예전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만큼 여러분 가면이 없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아내하고 또 얘기하다가 어떤 한 자매가 대학생인데 얼마나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잘 살아가다가 상처를 받았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 자매는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내가 이렇게 아내도 건너서 아는 사람인데 이분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그 교회 안에 자기도 몰랐대요. 부모님이 이제 같이 안 다니시는데 혼자 교회 생활을 하는데 어느 순간 자기 뒤에서 자기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안 좋은 얘기뿐만 아니라 막 비방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대체. 그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로서 서로 살아간다는 것은 뒤에서 그러니까 겉으로만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뒤에서 다 얘기해서 걸린 거거든요. 그게 앞에서 얘기하지 못할 거면 뒤에서도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말 조심해라, 뒷얘기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게 교회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라고 나오거든요. 다 배우셔서 알죠? 말 바르게 하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흉보지 않는 것. 이게 진짜 교회를 세우는 데 중요한데 교회의 문화, 잘못된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 인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가 원래 이런 거잖아.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원래는 성경이 맞죠. 원래 이 정도는 하죠. 원래면 성경으로 가야 되는데 왜 자꾸 원래로 안 돌아가고 세상에 유행하는 잘못된 교회의 문화에 자꾸 우리가 그 근거를 대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저도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습관화돼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이상하죠. 너무 신기하죠. 뭐냐면 앞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20대 30대 때 포장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제가 포커페이스를 안 하더라도 그냥 하고 싶은 말을 안 하고 그냥 참고 뒤에서 이게 쌓이면 나중에 딴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진짜 욕하려고 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이게 풀고 싶으니까 누구하고 얘기하다 보면 욕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막 뒷담화하는 거 좋아. 기도하겠다는 그 명목 하나로 별 얘기를 다 하고 혼자 시나리오 쓰고 그 사람을 악인으로 몰아가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니야. 근데 여러분 나랑 얘기를 나눴던 그 사람은 이미지가 박혀있기 때문에 계속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실제로 제가 부교육자 때 한 10년 동안 교제를 했던 분이
내가 오해했었다. 저 말고 서로 두 분이. 내가 집사님 오해했었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렇구나. 10년 동안 자꾸 그 겉모습만 보고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실제로 교제한 적은 없는 거예요. 친하게. 근데 교사가 되고 수련회를 같이 진행하면서 본 모습을 안 거죠. 아닌데? 사람들이 말하는 정도 수준이 아닌데? 좋은 분인데? 그래서 같이 이제 차 마시고 함께 마지막 뒤풀이 할 때 그런 얘기를 밥 먹으면서 옆에서 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집사님 내가 오해했네. 집사님, 이분이 깜짝 놀랐죠? 뭐를 오해했다는 거예요? 아니, 뭐,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게으르지도 않고 아주 부지런하구만. 너무 좋은데?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걸 좋은 마음으로 풀었는데, 이게 한 빙산의 일각일 수 있겠다. 교회 안에. 우리는 사실 여러분 많지 않으니까 사실 상관없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되고, 정말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줘야 되고, 물론 이제 인내도 필요하겠죠. 예의도 필요하고, 친할수록 예의와 또 그런 존중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더 쉽지 않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잘 이것들을 준비하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귐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별게 아닌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두 가지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있을 때 서로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다 오픈하면서도 그러나 자기만 오픈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생각하고 또 나를 아예 오픈하지 못한 사람을 조금씩 오픈해 나가면서 함께 또 교제하고 이러면 성경이 나온 대로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진짜 충만하게 됩니다. 세상에 없는 기쁨을 누리게 돼요. 저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말 솔직하게 나누라. 세상 친구들한테나 아니면 자기랑 친한 베스트 프렌드라고 얘기해도 결국에는 해결 안 돼요. 교회에서는 해결이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기보다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고 확인받고 은혜 받고 다시 힘을 얻어요. 이게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귐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3절에 보면 너희에게 전함이 나오죠. 그리고 보십시오. 2절 생명이 나타나신 바라고 나오죠. 또 2절에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라고 나오죠.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 즉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신 또 하나의 목적이 뭐냐?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자체가 아주 우리에게 기쁨, 초월적인 기쁨을 맛보게 해줘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30년 전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복음을 몰라요. 근데 오늘날 시대는 제가 이번 주에 아내하고도 얘기하면서 뭐냐면 너무 신기한 게 이 복음에 대해서 나만 간직하고 또는 우리 교회만 간직하고 이게 너무 당연화되어 있는 게 아닐까? 복음을 전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오늘날에는 워낙 개인주의가 더 극단화돼서 다른 사람에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라고 하는 너무 그 사람들을 내가 괴롭히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부터 원천 봉쇄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빠져 있구나. 제가 이 말씀을 보고 거기에 깊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였다는 거 얘기했죠. 교회에 대한 이 진정한 사귐이 필요하다라는 거. 또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건데 부끄럽게도 제가 저희 교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약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이 부분이. 우리 교회는 말씀을 아주 강점으로 두고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들도 잘 말씀을 알고 있고 저도 말씀 연구하는데 정말 열의를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다니엘서 사경에도 기대하셔도 좋아요. 정말 좋을 거예요. 제가 이 사경회를 하면 할수록 이렇게 참 즐거웠지만 너무 좋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끼리만 좋다? 이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지금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계속 오히려 반복적으로 말하는 게 너희에게 전함은 나타내신 바 되었고 그리고 이것을 자꾸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말하거든요. 복음 전파는 그냥 복음 자체의 정체성이구나. 이게 복음의 정체성이구나. 전도를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노역 같은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마지못해서 억지로 막 나가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했었어요. 근데 아니요.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도 허투루 주시는 게 없어요. 전도를 해보십시오. 실제로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그러면 기쁨이 정말 충만하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실 거예요. 교회에서 누리는 그 교제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
두 가지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면 세상 부러울 곳이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기쁨을 두 가지로 설명하잖아요. 아니, 정확하게는 세 가지죠. 첫 번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먼저 충만하게 넘쳤을 때, 내 개인에게. 두 번째로, 그 말씀이 교회 안에 교제로 충만해졌을 때. 세 번째, 복음이 전파됐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제가 이거 보면서 사실 이번 주에 회개도 좀 했어요. 주님, 그렇네요. 전하는 거에만 너무 급급했지 복음 전파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했구나, 내가. 나만 또는 우리 성도들만 잘 먹으면 됐지 다른 사람들이 굳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은 아니, 이분들도 전해주지 않았다면 성경이 없었을 거고, 또 그 성경이 있어도 실제로 130년 전에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없었을 거고, 또 뭐 신학이 어떻든 그때 당시에 세대주의가 어쨌다라고 할지언정 예수천당 불신족이라고 말했던 그분들이 없었다면 교회에 왔을까? 이사야 보죠. 이사야에서 말하죠.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그래서 그 소식을, 기쁜 소식, 거기서 이사야에서 따온 그 용어가 에반겔리온, 복음인 거예요. 이사야에서 전하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발걸음이 아름답고,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그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이라고 말해서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전하지 않는데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안 전하는데 복음이라고 말하는 건 이상한 거예요. 정체성에 맞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안 맞아요. 정체성이. 그래서 마침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사경회가 있어요. 그것도 한 주 미뤘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한 달이나 남았어요. 한 달이나. 전 사실 여러분 그 다니엘서 말씀을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니엘서를 준비하다가 이제 어떤 한 신학자나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또 영상을 이렇게 보죠. 다 그 다니엘서의 어떤 흐름으로 이분 얘기하셨는지. 근데 그 중에 뭐 다니엘서와 크게 연관은 없는데 뭐 그 초청 주일이었나 봐요. 미국에 계신 분이거든요. 이 목사님은 신학자고 유명하신 분인데, 한국 분인데. 근데 그 새신자 초청 잔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제가 지금도 기억 남는 게 너무 저희 본문과 연결돼서 그 부분만 기억이 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이 친구 초청 잔치, 우리 때는 어렸을 때는, 근데 지금 어른들은 새 생명 뭐 잔치 뭐든 괜찮아요. 그런 이름이라도 붙여서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대형교회입니다, 거기는. 이런 날이라도 한번 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전도에 대한 생각을 과연 하실까요? 이럴 때 저를 보고 하는 얘기 같았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해야지라는 생각은 늘 있죠. 복음을 전해야지 생각은 늘 있죠. 근데 구체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날짜를 정하지 않으니까. 왜? 하자고 안 하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노방전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진짜 욕먹죠. 저 대학생 때 20년 전에만 해도 노방전도의 천국이었어요. 길거리가. 진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해도 대놓고 싫어하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냥 듣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옆에서 막 같이 찬양하기도 하고, 뭐 옆에서 들어주기도 하고, 수고한다고 음료수도 사다 주고 이렇거든요, 실제로. 근데 지금은 지하철 역사에서 제발 소음공해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때로는 불쾌할 때가 있어요. 너무 시끄럽게 할 때. 그리고 분위기가 굳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왜 꼭 저래야 되지? 라고 생각하거든요. 전도에 대해서 다시 우리는 정말 좀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상관하잖아요. 여러분, 또 하나 정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아주 극단적인 걸 봤어요. 미국에 저희 이모 한인 미주 신문 이렇게 있거든요. 그 신문이 이렇게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오는데 거기에 광고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오른쪽 하단에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면, 어디 어디 교회 해가지고 전도잔치 1등 자동차, 2등 냉장고, 이게 써져 있었어요. 써져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 또 조그만 교회는 뭐라고 돼 있냐면, 오면은 그때 그 가스스테이션 주유가 갑자기 폭동이 일어났거든요. 10달러, 30달러 주유 채워주기. 오기만 하면. 그런 광고도 봤어요. 오면은 그냥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기름을 다 넣어준대요, 만방으로. 그거 보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냐. 야, 역시 미국은 미국이다. 막 이러면서 놀래고 한국에 왔는데, 표현만 그렇게 안 했지. 어떤 면에서는 그런 어떤 그 물량주의로, 그죠?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뭐 준다. 전도하면 어떻게 된다. 이래서 전도에 대한 그 고귀한 사명을 완전히 추락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한다고 저는 선물 주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하지 않는다고 혼내지도 않을 거예요. 주님의 사명이에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전도 많이 한다고 주입이 채워주지 않을 거예요. 많이 하고 다니면 교회에서 후원해 주시겠죠. 막 전도하러 다니면 저는 이 사람도 전도하러 다니고 식비 해주시겠죠.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또 하나 사람이 막 점점 많아지면 제가 엄청 막 좋을까요? 사람들이 막 던져 많아. 여러분 사람이 많으면 더 점점점 목회자는 고민이 많아집니다. 왜? 신경 써야 될 게 많으니까. 이거는 이분과 이분이 어울릴까? 이렇게 해야 될까? 교회 훈련 이렇게 해야 될까? 그렇다고 성도가 필요 없는 거 아니겠죠.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이거는 목회자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고, 그리고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한 우리의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하는 것, 우리의 이 사귐, 결국 그리스도 예수와의 사귐에 함께 초대하는 게 전도인 거예요. 동원이 아닙니다. 제가 제일 싫어했던 게 동원 사역 같은 거예요. 다른 교회도 다니는데 매출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 성과 때문이라도 어떻게든 오게 하는 거 아시죠? 그게 어디든 기업에서도 또 기업뿐만 아니죠. 어디서 이렇게 행사할 때 사람 많으면 좋으니까 오게 하잖아요. 실제로 저희 그 사역하는 데서도 그렇게 해요. 근데 별로 안 좋아요. 저는 동원하는 걸. 물론 이제 와주면 좋죠, 우리가. 근데 저기 다른 교인이야. 근데 이번 한 주만 와서 우리 자유 좀 채워줘. 그래서 나 좀 목사님께 사람들에게 좀 존경 좀 받게.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동원이 아니라 진짜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그냥 아주 쉬운 장도법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사경에 11월 15, 16일 날 그냥 오기만 하게 하는 거예요. 와라 한번.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포스터도 우리 민지가 다 잘 만들어줬어요. 오늘 제가 다 여러분들에게 공유할 겁니다. 현수막 이번 주에 우리 교회 밑에다 붙일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짜도 바꾸거든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라도 전도해야죠. 그게 여러분 대상 제발 생각하지 말고, 체면 생각하지 말고, 또 우리의 이러면 이렇게 되고 내가 관계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맙시다. 어차피 그 사람들은 우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친한 것 같지만 안 친할 수도 있어요. 그냥 해보자는 거예요.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가족, 친지, 또는 내가 잘 모르지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사람들 다 해보자는 거예요. 다 1년에 2번씩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사경이가 2번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든 안 오든 그냥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의 큰 기쁨이 될 겁니다. 정말.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 교회에 오진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는 여러분 교회를 끌어들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복음의 기초를 다시 시작한다고 말했잖아요. 이걸 잘 들으십시오. 정말 잘 들으세요. 그래서 직장이나 친구나 그냥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욕먹으면 좀 어떻습니까? 체면 좀 깎이면 어때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겁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은 벌써 지금 6년 차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저는 뭐가 싫어서 전도잔치를 안 했냐면 그런 거예요. 동원하는 거나 억지로 우리도 아직 뭔가 안 갖춰져 있는데 이걸 굳이 하는 게 맞나 생각했는데 이건 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실패하든 전도의 실패와 성공이란 건 없거든요. 기도하고 이것들을 하자. 여러분 이 사경회를 통해서 어쨌든 이 전도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 모임에 한번 참여하게 해서 어려운 일이 겪었을 때 이 사경회의 기억 때문에 또 좋은 우리 교회도 좋고 그분들 좋은 우리 사실 정현자매 덕분에 우리 정현자매도 그렇고 두 분도 그렇고 우리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다니고 계신 분들을 막 이렇게 오세요 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의 모티브가 되고 하나의 동기가 됐고 하나의 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안 다녔던 분들, 교회를 다니다 실망하셨던 분들
또는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 정말 깊이 알고 싶은 분들에게 말씀의 잔치가 충만하게 전파되고 그리고 우리도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 다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주님이 말하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충만해졌으면 좋겠어요. 그 기쁨,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만 적용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만 활용해서는 안 돼요. 나한테만 활용해서는 안 돼요. 함께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도 적용하고 저렇게도 활용하고 이렇게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이 말씀을 전해야 되고 증거하고 말해야 됩니다. 그때 이 안에 삼위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가 우리에게 있어요. 사실 여러분 제가 준비한 게 2장이 더 있는데 다 패스했어요. 지금 더 중요한 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교회 안에서 서로 사귀는 것, 진실되게 사귀는 것, 그리고 내가 잘하든 못하든 겁 많은 거 알아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성향이 다 비슷해가지고 뭔가 앞에 나서가지고 막 얘기하고 거기서 뭔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성향이거든요. 그러니 기도하자는 거예요. 주님, 필요한 분들을 보내주시고 또 주님 이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도 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사경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걸 통해서 꼭 안 오더, 그러니까 일단은 꼭 안 오더라고 말하면 그냥 또 마음을 놔버리는 것 같아. 아, 그래, 안 와도 되는구나. 아니요, 오게 하십시오. 어떻게든 오게 해보세요. 그거에 여러분 막 밥도 사보고 그분들의 영혼의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밥도 사보시고 선물도 해주시고 다 해주세요, 다. 그거는 교회에서 주는 어떤 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죠. 교회에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게 진짜 여러분 돈 버는 목적이고 시간이 있는 목적인 거죠. 그 사람들 한번 데리고 오게 하는 것. 우리 청년들 정말 한번 힘을 내봅시다. 막 그냥 무작위로 다 안 믿는 사람 데리고 오는 거예요. 분위기가 어떨까 생각하지 말고 성령께서 은혜 주시면 그 사람이 멀리 지역에 살아요. 그러면 은혜 받고 자기가 먼 지역에 있는 그 교회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엄청난 열매인 겁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 존재 목적이에요. 제 목사님 제 친구는 멀리 어디 다른 나라에 사는데 근데 이번에 한국에 잠깐 좋죠. 와요. 오게 해. 그리고 다시 그 나라에 가가지고 근처에 좋은 교회를 우리가 소개해주고 그 교회 잘 다니면 이게 복음 전파거든요. 너무 지역이 멀어서 괜찮아요. 올만하면 오고 아니면 좋은 교회를 소개할 수 있어요. 많습니다. 우리 이 BLF에 좋은 교회들이. 거기에서 정말 복되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나타난지를 기억하고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는 게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를 위한 거죠. 왜? 생명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니까. 그리고 이 생명을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나눠서 정말 말씀의 요리사로 이렇게도 활용하고 한 재료를 막 수만 가지로 생각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가지고 오직 나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게 아니라 나의 옆으로도 나의 뒤에도 내 주위에도 정말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잘 전하는 우리 화목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